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평생에 내가 원한 그런 삶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늘 언제나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삶의 자리가 바뀌며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정이라는 자리가 여러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어린 시절의 추억도 많지만 형제들과 불편하고 부족한 그 자리,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청년이 되면서 학교 생활에 지쳐서 내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구나, 나도 이렇게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늘 그렇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팍팍하게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졌을 때 직장의 삶을 이렇게 원했던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나은 직장을 가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 또한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진급하지 못해서 불안했던 자리, 그렇게 늘 언제나 마음을 졸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는 감사보다도 넉넉함보다도 내가 원했던 자리보다는 그렇게 밀려서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삶의 자리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사람과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했습니까?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지 주님께 묻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이렇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원했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인생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목회자가 봉사 좀 하시지요, 함께 좀 합시다고 말하면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내가 어려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와 같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의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불편한데, 이렇게도 힘이 든데, 이렇게도 부족한데, 이렇게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자리도 늘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그 자리, 가족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는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노예로서 팔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팔려갔지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맞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서 그는 늘 언제나 앞이 캄캄할 것만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의 자리, 정말로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어떤 상에 있든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간수장
이 제수인 요셉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자리에 불림을 받았을 때도 이 왕이 노예되었던 그 젊은 청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는 그런 한 자리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원하지 않는 직장의 자리, 마지못한 일의 자리, 가정의 자리, 혹은 병상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에 이 자리에 하루빨리 뭔가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하루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종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자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바꿀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내용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어떠한 환경의 삶의 자리가 바뀐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에 팔려간 첫 번째 거주하게 된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 대장, 요즘 말하면 아주 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고위급 이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노예였던 이 요셉이 그렇게 이방의 나라에 팔려갔는데 정말로 최고위급의 그 집에 처음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얼마나 그 마음에 기가 죽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대인의 단어로 말하면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머무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였지만 그가 머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신임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봤더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주인이 어디까지 요셉을 신임했다고요? 신뢰했다고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요셉에게 예금 통장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집문서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논문서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인감 도장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그만큼 다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요셉이라면 요셉은 신뢰했다, 신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는 곳은 늘 언제나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때로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어디선지 그는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봤더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교도소 소장에게 인정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도소의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겼다, 무슨 말입니까? 교도소 소장이 이 죄수에게 교도소 열쇠를 맡겨서 여기 있는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을, 여기 교도소에 있는 모든 업무를 너가 맡아서 알아서 처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소장에게 신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절대로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이 요셉은 그 비결은 과연 뭘까? 요셉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요셉은 삶의 자리가 힘든 환경 속에 있든지 좋은 환경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 요동하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교도소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이 사람이면 분명하다. 이 사람이면 여추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일도 맡길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든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거친 바다 위의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닷을 내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는 이와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리면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봉사자로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로 남편으로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권사님으로 든든한 장로님으로. 세상 사람은 우리들의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의 가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새벽기도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을만 하냐? 저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 대로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봅니다. 신뢰입니다. 신임입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요셉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자기가 모든 환경이 때로는 그와 같이 노예로서 그 어떤 낯선 집에 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신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죠. 노예로 그렇게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머리를 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는 이건 내가 눈만 감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봤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고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다고 합니까? 보디발 그가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복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복덩이인 요셉이 자기 집으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복동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봤더니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긴 이후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여러분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전역은 얼마나 골치 아픈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골치 아픈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서 더 이상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서 왕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은 그 간수장을 불렸을 때 이 요셉을 만난 것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을 추천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는 그의 간수장에서부터 요즘 말로만 청와대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단체에 가느냐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 그 단체가 흩어지고 그 단체가 모이지 않고 그 단체에 이와 같이 싸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할 만큼 복덩어리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복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내 때문에 그 단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은 복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일터마다, 내가 가는 머무는 곳마다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도 내 때문에 오늘 기분 좋아,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소망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9절에 봤더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주인의 아내가 아마 요셉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유혹을 받을 때든 어떤 배고플 때든 어려울 때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습니까? 귀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3절에 봤더니 그 주인이 주어입니다. 그 주인이 동사가 뭡니까?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주인이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어릴 때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 예수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친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핍박으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빡빡한 삶일진데도 그러나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직장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저 친구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22절에 봤더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 뒤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에서 그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 샘에서 얼마나 그 샘의 공급을 받았든지 자라서 그 꽃이 그렇게 담이 있다 할지라도 담을 넘어서 그렇게 무성하게 꽃을 피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은 생명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성함과 향기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기한글기 중 하나가 있지요. 너가 어디에 숨겨져 있든지 꽃을 피워라.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너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꽃을 피워라. 당신이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 별은 언제 더 반짝거립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이와 같이 삶의 자리가 힘들수록 우리의 꽃은 더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하여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때로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 좋은 것이 절대로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간이 바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신뢰와 신임을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하여 그 하단이 그 하원이 복이 있는 그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동행하는구나, 하나님 곁에 저들이 이와 같이 저 사람이 있기니 있으니 우리가 복을 받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얼마나 힘듭니까? 압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압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